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제발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아직은 이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너무 긴장하니까 시계를 안 봅니다. 시계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너무 길게 진행되다 보니까 목장 모임을 안 하고 간다는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신속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뭐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에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부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지금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비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비유라는 것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한 것이죠. 그죠? 좀 복잡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죠? 분명히 비유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쉬운 겁니다.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문장의 내용이나 거기서 막 정말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 66권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 뒤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완악하여져서, 지금 잠시만요, 이 비유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비유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어때서? 바로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영고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 뜻이 죄로 인해서 비대해졌다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 자체가 비대해졌어요. 뚱뚱해져서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 상태를, 영적인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막 보고 듣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내 안에 지금 내재되고 막 저장되고 있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고, 죄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완악한 마음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 상태 때문에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밖에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비유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러죠. 이 의미는요, 그냥 문학적인 한 표현 안에서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주셨던 구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죠? 방주 사건도 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도 있고, 왕을 세우는 사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또 무슨 사건이 있죠? 네, 바벨탑 사건도 있고, 막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죠?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그 내용 자체 안에서 비유인가요? 레위기가 비유예요? 여기 안에 제사도 있죠? 아침 예배 때 OIB 2월달 거에 많이 나왔던 성막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비유인가요? 비유가 아니죠. 근데 비유예요. 비유가 아닌데 비유입니다.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 아브라함, 모세, 요셉, 또 다윗,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구역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비유인가요?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말하기 위해 지금 감춰진 예수가 아직 지금 여기는 감춰졌습니다. 구약이니까 감춰졌죠. 감춰졌어요. 예수님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과 여러 가지를 쭉 열거하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분은 진짜 너희들의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구약을 통해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건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죠. 뭐의 비유? 예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비유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문학적인 한 표현 그것만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비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모든 비유다. 모든 비유입니다. 이제 실제 사실을 하나하나 가르친 것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비유입니다. 그래도 비유. 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요, 1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 바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바로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어서 복되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장 시작. 아멘. 즉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의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뭐래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전하긴 전하는데 정말 보고자 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대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된 그거를 또 문학적으로 또 반응하세요. 그 비유를 이제 실제 비유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비유는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감춰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였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떤지를 이제 설명하는 비유로 설명하죠. 여기서 천국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밭에 뿌려진 비유들도 나오죠. 비유가 좀 달라요. 여기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드러난 예수님이 이제 자세히 비유로 설명되는 내용이죠. 비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이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래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곧 천국이죠. 그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 길가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절이죠. 돌밭에 뿌려집니다. 돌짝밭이죠.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박해와 환란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상황입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사단이 금방 낚아채서 깨닫지 못하니까 금방 낚아채서 바로 듣기 전과 들은 후 그냥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인 사람. 두 번째인 경우는 돌짝밭이죠. 뿌리는 좀 내리긴 내렸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금방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걸 세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있을 때 자라질 못하죠.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을 막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뭐죠? 물질이죠. 물질. 재물의 염려들, 사욕들, 세상을 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씨가 동일하게 뿌려졌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게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기회를 주시고요, 지난주 말씀 예배 드리면서도 기회를 주시고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스케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죠? 씨를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보기 위해 뿌린 겁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 뿌린 거예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거의 마치실 때 7장 후반절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어졌지만 그 기회에 대한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씨가 어디에 뿌려졌대요? 아니요, 길가 말고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할례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위에 띄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너희 중 다 할례를 받으라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 뒤에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어서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모두 받으래요. 모두 받으래요.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 그 영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은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의 의미입니다. 할례가 꼭 그거였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건데, 순종하기로 결단한 건데, 이것이 내 후손에게도 지금 할례를 행하면서 남짓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뒤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끊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할례를 행하자 죽음의 사자가 떠나죠.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여기서도 구약이 그냥 육체적인 할례 이 메시지로 사실 멈췄던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할례를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어넣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는데, 할례를 행하되 어디에 행하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약에 와서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지의 기준은 무엇이었냐?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막 이런 것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할례를 받은 이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래요.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어야 유대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골로새서 2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1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 우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아니라 무슨 할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의 모음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 이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내 육의 삶을 벗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욕적인 삶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죄악의 삶, 세상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곧 어디의 마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1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에 잠기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물속에서 건지면서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예요. 즉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또 그의 부활은 그의 부활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바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영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해 주고 계세요. 이 의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으로 설명되면서 이제 그 무할례로 죽었던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거듭나지 않았던 세상적이었던 정욕적이었던 마귀적이었던 그런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무할례로 죽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마음의 상태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악한 권세를 밟아 이기셨고요. 우리를 할례를 받았지만 무할례자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서론이었습니다. 네, 빨리 5분 안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계 보니까 너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글이 어려워서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죄만 먹고 있다가 비대해진 영적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죄가 조금 살찌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딱 뭔가를 말씀하셔서 맞다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예배 나와야지
막 이래요. 근데 조금씩 더 먹잖아요. 세상 것들을 더 먹기 시작하면 이제 감각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과거에 해봤어, 이런 말 하는 거죠. 나 과거에 학생회장도 해봤고, 주일학교 때 방언도 받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체험해봤어. 과거로만 지나져 버리죠. 이 원인은 바로 마음 자체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 씨가 떨어지고, 떨어진 씨가 떨어진 목적을 이행하기 시작해요.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 내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열매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부패해져서 이제 씨가 떨어져도 마귀가 금방 낚아챌 수 있는 길가밭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돌짝밭처럼 이제 뿌리가 내린 것 같긴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 금방 신앙을 집어던지는, 세상의 재래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으로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막혀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제 반주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영원한 삶, 한번 가사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 마음 먹여주소서. 이 두 찬양 방송실에 혹시 준비되나요?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지식인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표현법입니다. 비유는요, 가장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그 표현법이 비유예요. 비유. 근데 그 비유로 말씀에도 마음 자체가 완악해져서 아무리 쉽게 들려줘도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총체적인 비유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하나의 문학의 어떠한 장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그냥 감성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니라.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낼게. 그 예수가 너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줄 뿐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기경되고 새로워질 때에야 비로소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인 사람도 있습니다. 돌짝밭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 이겼는데 젤이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한 걸음도 이제 1cm도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는 그 막힘에 놓인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결심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그 열매의 결실은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완악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으나 보았으나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러나 마음 자체 주님이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 내기 원합니다. 주는 내가 지금 매여있던 모든 세상의 짐을 집어던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썩어지고 문드러진 주님이 부패한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바꿔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감찬 기도합니다. 주여